저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형통함을 누리는 그 요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형통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함과 다르다 그랬죠. 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은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그 형통함이지만 믿는 자들의 형통함은 비록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내 삶 속에서 잘 술술 풀려나가면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형통함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이런 계획과 또 심지어 자신의 욕심까지 다 내려놓으셨나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똑같은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증상이냐면 그렇게 살은 것 때문에 계속 입에서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한숨이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내 성격대로 내가 하는 대로 했으면 결과는 어찌 되었든지 속은 시원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참아야 되고 지호 이렇게 한 번 더 혼내줘야 되는데 참아야 되고 그죠? 한 번 더 기다려줘야 되고 또 인내하다 보니 인간적으로 한숨이 계속 한숨이 터져나요. 근데 여러분 그 한숨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귀한 한숨이라는 거 있습니까? 저희 가족은 지난주에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매주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특별히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외울 것이 아니라 한번 일주일 동안만 화내지 않기 챌린지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이렇게 다 하기로 결심을 약속을 하고 이제 한 주 동안 실시해보자 했어요. 그 다음날 고비가 바로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날 되었는데 가족들 안에서 얼굴빛이 막 변하고 네, 목소리가 막 거칠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어제 저녁에 약속한 챌린지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곧바로 오는 거예요. 말하려다도 멈칫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급하게 말을 쏟아내지 않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서로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니까 집안에 평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다시 정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을 주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통하면 정말 막힐 뻔했던 이 가족의 분위기가 또 자매들의 분위기가 오히려 술술 풀려나온다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의 형통하면 참으로 이렇게 신묘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작게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넓게는 한 나라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섭리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요? 할 것 같기도 하고 말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divine providence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잠시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이것을 말합니다.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땅을 포함한 이 모든 우주, 모든 그 유니버스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왜? 창조주시니까. 또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다 복종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거기에 복종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이게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쉽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그 야간 영화를 봤습니다. 야간 영화를 해서 야한 영화가 아니고 한국의 인기리에 지금 방영 중인 비상선언 혹시 보셨어요? 재난 영화인데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아주 뭐 좋다고 그러길래 마음 먹고 아내랑 저랑 지하실에 가서 프로젝트 큰 데다 켜놓고 늦게까지 봤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런 거 하시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기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영화인 줄 알면서도 팩트가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그분들의 연기 때문에 막 시종일관 막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만들고 이게 재난 영화니까 막 영화 속으로 우리를 막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영화의 내용이 때로는 관객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저렇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흐르다가도 많은 장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영화가 확 이게 틀어지면서 정말 저희들을 막 흥미진진하게 막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배우들이 연기를 맛깔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사실 그 배우들이 하는 모든 이 말들, 그 모든 장면들,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전부 다 영화 감독 머리에서 다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 감독은 영화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주도하는 사람이죠. 주연 배우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 1, 시체 1, 이런 사람 엑스트라까지 한 사람의 행동과 대사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간섭하는데 영화 감독이 왜 그렇게 간섭하며 개입을 할까요? 목적은 한 가지죠. 베스트 영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무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또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치 그 한 영화의 감독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영화 감독이 최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조목조목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대사 치는 것도 고쳐주고 또 액션도 다듬어주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창조하신 이 땅의 역사와 또 택하신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도 뭘 할까요? 우리의 말을 고치시고 너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바꾸고 또 우리의 성격 야 나 그 성격 가지고 더러워가지고 그래 하면서 우리 성격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되니까 너 좀 맞자 어떻게 맞죠? 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두들겨 패시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영화 감독의 목적과 똑같아요. 베스트 영화 우리의 라이프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여 주시고 조목조목 그저 간섭을 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저는 바로 요셉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희망찬란하죠. 파란만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삶을 성경에 떡하니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구나. 이것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좀 이렇게
블락버스터. 예. 그런 영화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배우들도 엄청 많고 또 엑스트라들이 참여하죠. 그런데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영화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수천 마디 말을 하는 주요 배우나 한 말도 없이 쓰러져 있는 시체 일하는 사람이나 다 영화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 섭외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등장인물 A에서 딱 만나게 하시고 등장인물 B에서 딱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연의 법칙들을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정상적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쨍쨍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정상적인 날씨를 보다가도 어떤 날에는 헐케인, 톰네이도, 얼스크레이크 비정상적인 자연들을 막 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만남과 경험들이 때로 우리는 사람들은 우연이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나리오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를 보면 정말 저한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좋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이거 만나가지고 진짜 너와 난 악연이다. 악연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는 거죠. 악연 중에 악연이죠. 왜 내가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또 당했던 사건들 사고들 또 자연재해까지도 다 모두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고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고 가는 모든 시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물론 다 답이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죠? 다 답이 후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free will,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느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뜻대로 하는 계획대로 다 영화 감독처럼 할 것 같으면 내 의지가 못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화를 만들 때는 배우들이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그 시나리오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꼰대거든요. 그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 뜻이 그래도 난 이대로 할래.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 억압을 당해도 자유의지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어 하고 뛰쳐나와서 뭐 가는 거 아닙니까? 탈출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의지대로 세상에 신이 어디서 웃기는 말하고 내 의지대로만 살 거야 하면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갈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이 둘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자유의지를 따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내 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물론 그 자유의지를 조종한 것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의 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저지르는 죄를 허용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잖아요.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허용하신 것도 맞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서도 인간이 지으려고 하는 죄를 허용하신다면 허용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이런 걸까요? 왜 그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죄 짓는데도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자기 의지대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온 거잖아요.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았죠. 형제들이 무슨 마음에 팔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이 애를 요셉을 팔까 한번 물어보자 해서 팔았나요? 아니면 아버지께 물어보고 팔까? 물어봤나요? 아니잖아요. 형들은 자기들 의지에 일어나는 똑같은 그 의지에 합의해서 자기 의지대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 작당 모의를 하는 그 범죄하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잖아요. 허용하셔서 모의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지내던 요셉이 또 저번에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 감옥에 또 갇히게 됐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공교롭게도 누명을 쓰고 이 붙잡혀 들어간 감옥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의 그 이집트의 장관 레벨 정도 되는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훗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나요? 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뭘 했다고요? 범죄한지라. 계속 보죠.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모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범죄를 누가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 허용하셨죠.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그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했죠.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어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 장관의 범죄를 허용하셨어요? 요셉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퍼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중심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나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다 막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는 그 섭리의 중심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방면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선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나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개 이런 거예요. 삶이 진짜 어려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지겹다,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느끼면서 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몇 대의 집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꼬이고 실타래처럼 엉키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인간적으로 입에서는 터져나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자신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그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청년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요셉과 같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인생의 계획이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없죠. 노예인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판사판이죠.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못 잊죠. 형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내 형들을 복수하고 말이야. 그 삶이 항상 복수로 가득 차서 얼굴에 항상 이렇게 막 살벌하고 그죠? 긴장되어 있고 그 마음에 항상 이 비수를 품고 살았을 거예요. 네, 두고 봐라. 네, 분명히 가서 내가 다 이러면서 살겠죠.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았을지도 모르고 분명히 39장의 스토리도 바뀌었을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매력적인 요셉을 계속 유혹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이 여자 주인 아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해주면 나에게 이득이 있겠지 하면서 그 유혹의 손을 붙잡았을 거야. 39장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본 대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삶을 만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나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거나 뭐 동요되거나 동화되거나 요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신실함을 어디서나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사랑하는 아내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화를 냈으니까. 화가 나서 요셉을 그렇게 신뢰하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다시 픽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해가 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있어요 감옥에? 장관 둘이 들어왔어요. 뭐 무슨 일을 했든지 장관이 잘못해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어쩌면 이 장관들의 뭐 누명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면 다시 또 복귀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복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감옥에 있지만 다시 복귀할지도 모르는 나라의 장관들을 옆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친위대장이라면 정말 아무나 세워서 섬기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빠릿빠릿하고 진실하고 똑똑하고 진짜 수능 잘 들 수 있을 만한 애를 뽑아서 다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복직되면 친위대장 덕분에 잘 지냈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누가 눈에 띄어요? 요셉이 눈에 띄죠. 괘씸한 요셉인데 우리 39장 끝에서 뭘 봤나요? 그 간수장이 요셉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 키를 다 맡겼잖아요. 가서 말하는. 그 간수장이 이 친위대장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었다. 요셉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환경이 변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냥 신실한 대로 진실되게 했더니 오해가 다 풀리고 누명이 벗겨지면서 친위대장 보디발이 다시 자신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요셉을 연구하면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요셉처럼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요셉을 만나본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모두 요셉을 신뢰하게 될까요?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 감사하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두 관원장이 똑같은 날 뭐 다른 꿈을 꾸었지만 비슷한 꿈을 꾸었죠. 근데 둘 다 고심을 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때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는 이 요셉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의 그렇게 진실하고 진실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 진실하고 신실한 성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제시하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던가요? 꿈처럼 되기는커녕 그 꿈 때문에 박살이 나잖아요. 일그러지고 역경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역경 가운데 살아계셔서 자신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됨으로 요셉은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이 장관들에게, 여러분 장관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못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해석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 뒷일은 요셉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다 봤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더 가만히 것은 청하건대 내게 말해주시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다 해요. 근데 내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말까지 왜 못해요? 그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요셉은 저에게 말씀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 이 말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데 그게 나와 다 통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요셉의 이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오, 제발 내가 제한테 해석해 줄지 않을지 모르는데 말 막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분이 좋을 거다 보니까 너무 좋죠. 야, 제가 한 이렇게까지 믿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라지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넘어가던 거예요. 뭔가 주시죠. 뭔가를 주시죠.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내뱉은 그 말대로 영감을 주셔서 즉시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쫙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요셉의 해석대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보시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떨어뜨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똑바로 되어버렸죠. 근데 또 한 구절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과 요셉의 말을 신뢰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차이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뢰함은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환경이 바뀌거나 또 사람이 바뀌거나 변화됨이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환경이 딱 달라지니 금방 신뢰함을 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 구절이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 같이 되었다 하고 끝났으면 깔끔한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는 그 구절을 왜 하필 기록했을까요? 자, 성경은 실수로 기록된 게 없다고 했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썼을까요?
그 골머리를 앓다가 앞구절을 쫙 이렇게 다시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 요셉이 이런 말 했었어요. 술 같은 거 하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사실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은근슬쩍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셔서 그의 꿈의 해석을 가르쳐 주셨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홀라당 잊어버리게 잠깐 그 기억을 빼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사람을 의지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요셉에게 감옥에서 더 썩게 만들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섭리하시면 개입하시면서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두들기신다는 말이 딱 맞죠. 고치고 다듬기만 하시면 되는데 어떨 때 막 두들기시단 말이죠. 너 좀 더 고생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깨닫지. 요셉도 쉽게 나올 수 있었는데 사람 의지하는 바람에 그 감옥에서 더 썩은 거예요. 요셉이 정신 차렸겠죠. 시편 118편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요. 읽고 외우고 하시면 이게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크고 작은 섭리를 보면서 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요셉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섭리로 개입하셔서 역사를 써내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람 만난다 그래서 무조건 같이 악하게 하지 마세요. 선한 사람 만나도 무조건 여러분 잘해줘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한 씬만 딱 보면 이 영화 재미없네, 가자.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훌륭한 영화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한 씬만 딱 봤는데 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뭐 좀 볼까? 계속 보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이게 진짜 최고의 영화였구나. 마지막에 딱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작가들은 얼마나 그렇게 드라마를 만듭니까? K-드라마 유명하잖아요. 꼬다가 마지막에 짠 하면 사람들 반절 거듭하면 마지막에 최고의 K-드라마를 만들어보잖아요. 전 세계가 열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써드려 가는 건 그걸 아닙니까? 반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지막에 보는 것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한 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온전히 신뢰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의 찬송 우리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찬이 씨 있으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번 찬양하고 성찬